백성에게 보내신 살아있고 신선한 메시지, 현재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여름 훈련 집회 결정연구 민수기에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메시지 10번 야곱에게서 나온 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어 살아있는 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의 중점은 우리가 어떻게 야곱에게서 나온 별이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는가입니다. 즉, 살아있는 별,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므로 계시록 1장 16절과 20절을 볼 때 교회의 전달자로 어떻게 발견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이 전달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나온 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살펴보기 이전에 현재의 오늘날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4대 교회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의 전달자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견고하게 하여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 상태를 볼 때 첫 번째로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있고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더럽힘을 그다지 주의하지 않으며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어있는 4대 교회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나는 별들로 발견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내가 그분을 보나 당장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분을 바라보나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고 왕의 지휘봉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그분은 모압의 내 모퉁이를 깨뜨리시고 셋의 모든 자손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고 빛나는 살아있는 별이 됨을 통해 우리는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받아야 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빛나는 별들은 어둠 가운데 빛을 내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3가지를 훈련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확실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올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흡수해서 하나님의 성분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 안에 있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새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즉 살아있는 새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며 사람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 살아있고 신선한 빛나는 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빛나는 별이 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본 이후에 더 자세하게 야고백에서 나온 별이신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개요의 로마 숫자 1번에서는 계시의 방면을 볼 수 있고 로마 숫자 2번에서는 체험의 방면을 보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는 민수기 24장 17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별 하나가 야고백에서 나오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2번에서는 체험의 방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이 별이신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이들은 빛나는 살아있는 별들입니다. 이들은 빛나는 살아있는 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무엇이 됩니까? 바로 복사판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로마 숫자 1번에 와서 이 별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의 성취로서 이 별은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별을 본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닌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 학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별이신 그리스도는 밤의 시대 동안에는 해로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보다 그분은 별로서 빛을 비추십니다. 별은 밤에 빛나지만 이것은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깨어있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샛별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볼 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성경의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참된 종교로부터, 거룩한 땅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유대인의 종교의 중심지로부터,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별은 살아있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별은 살아있는 이상이며 이 별은 하늘에 속한 이상, 최신의 즉각적인 이상, 살아있는 이상, 사람의 관념으로는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이상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 거리와 그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즉각적인 최신의 살아있는 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볼 때
그 박사들은 살아있는 이상을 받은 후에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서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잘못 갔기 때문에 많은 어린 남자 아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3절,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러하였다. 4절, 헤롯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겠냐고 캐 물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라고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때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했지만 반대로 당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거나 휴거되기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이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힌 후에, 즉 마태복음 2장 4절과 6절에서 특별히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신원자가 이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 통치자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이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힌 후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났고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박사들이 잘못된 이런 그들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다시 말씀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잡히고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왔을 때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고 이들에게는 바로 살아있는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이 이상은 언제나 성경 말씀과 함께 합니다. 기존의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상을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일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속적으로 그분의 감추어진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성경 지식을 쌓기는 쉽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안내를 받으려면,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안내를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하나여야 합니다. 이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께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종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제 로마서 2번의 체험의 방면에 왔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빛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 빛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빛나는 살아있는 별들로 발견되기 원하고 빛나는 살아있는 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당신의 복사판이 되기를 헌신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참된 필요이자 우리의 헌신과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늘에 속한 살아있는 최신의 즉각적인 이상을 따릅니다. 이 살아있는 별들은 태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이상을 따릅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살아있는 별들은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방면에 있어서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샛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매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방면에 있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을 접촉하며 7배로 강화된 영을 누리고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생명의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들의 전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별들은 다스림 통치에 있어서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마음에 큰 살핌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원수에 맞서 싸우는 별들이고 통치의 방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종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로서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통치에 있어서 빛을 비춤으로 다스리는 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별들의 여러 방면을 보았습니다. 태도에 있어서 이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며 생명의 방면에 있어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며 샛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매일 떠오르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을 접촉함으로 7배로 강화된 그 영을 누리고 충만케 되어 생생하고 살아있고 이러한 교회들의 전달자들로 현재의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자들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의 방면에서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마음에 큰 살핌이 있으므로 원수에 맞서 싸우는 별들로 발견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종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이 있는 이들로서 빛을 비춤으로 다스리는 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로 빛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까? 우리는 7가지 방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빛이 어디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즉각적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이들로서 빛나는 살아있는 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빛을 매일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즉각적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빛비춤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비춤을 받기를 원해야 하며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자신을 열고 돌이키고 존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자신을 멈추고 타고난 생각, 관념, 의견을 내려놓고 즉 자아를 멈추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이 빛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영의 빛과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사판으로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항상 매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오래도록 시작과 끝에 있어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별 그리스도의 복사판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별, 즉 오늘날의 복사판들로서 우리는 말씀 안에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빛비춤을 구하며 이 빛비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음을 알고 우리는 빛비춤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고 돌이키고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는 우리의 자아를 멈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멈추고 타고난 생각을 멈추고 관념과 의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안에 있는 이 빛과 다투지 않고 그 영의 빛과 다투지 않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항상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살 때에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살아있는 별들로서 그분의 복사판 들로서 우리는 함께 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빛비춤을 구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빛을 만들고 하나님의 빛 대신 그들의 빛, 곧 자신이 만든 빛 가운데 행하는 이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0장 11절을 볼 때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서 행하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 만든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에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5절을 볼 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 안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긍휼로 빛비춤을 구해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별들은 특별히 다스리는 방면에서 통치 방면에서 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바로 생명의 성장을 위한 다스림이 있습니다. 빛비춤이 있는 곳에 생명의 성장을 위한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왕국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국은 주 예수님의 실제이고 주 예수님의 실제의 빛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방면에서 이것들을 보았다면 부정적인 방면에서 어떤 이들은 떠돌아다니는 별들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라는 것은 유다서에서 볼 수 있는데 변덕스러운 교사들, 즉 변절자들로서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 즉 떠돌아다니는 별들의 운명은 캄캄한 어둠이며 장래에는 캄캄한 어둠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 떠돌아다니는 별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우리는 또한 각 지방에 있는 참된 교회와 교회의 터 위에서 주님의 백성과 함께 모이는 집회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집회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떠돌아다니는 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별들은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게 하는 이들, 곧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빗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떠돌아다니는 별들에게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별과 즉 살아있는 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표현들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그리고 교회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별과 살아있는 별들을 접촉하고 우리는 그들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의 동방 박사들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언제나 올바른 길에 지켜짐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방의 박사들처럼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별을 따라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복사판, 곧 살아있는 별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은 것처럼 빛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이들로서 빛나는 살아있는 별들로 우리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 빛나는 살아있는 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는 그분의 복사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참된 필요임을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나는 살아있는 별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상을 따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며,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하며 샛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매일 떠오르게 합니다. 살아있는 이 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을 접촉하며 7배로 강화된 영을 누리고 충만케 되어 생생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들의 전달자들로서 현재의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마음에 큰 살핌이 있으며 원수에 맞서 싸우는 빛나는 살아있는 별들입니다. 이 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종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이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춤으로 생명이 자라게 하며 다스리는 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살아있는 빛나는 별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7가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 즉각적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빛비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빛비춤 받기를 원해야 하며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빛 비춰 주십시오. 교회 안에 전달자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자신을 열고 돌이키며 존재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즉, 마음을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별들이 되려면 우리의 자아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멈추고 타고난 생각, 관념, 의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빛과 다투지 않고 그 영의 빛과 다투지 않으며, 일곱 번째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계속 항상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하고 빛 가운데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별이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이들로서, 즉 살아있는 빛나는 별들로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복사판입니다. 오늘날의 참된 필요를 알고 이 필요에 신실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살아있는 별, 그리스도의 복사판들로서 우리 모두를 얻으소서!